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읽고 나면 다음 이제 오는 주일날부터 한 3일 정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스바냐서를 읽고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그리고 아마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외우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암송의 즐거움과 암송의 행복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자체를 암송하다 보면은 그냥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 속에 힘이 되는 또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암송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우는데 왜 그게 단점이냐? 자꾸 그것만 외우다 보면은 원래 그 말씀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보다는 다른 것의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우리의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환경적인 걸 이제 자꾸 집어넣어서 나중에는 그 말씀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입체적으로 본다는 소리냐?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하는 내용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뒤에서 어떤 내용이 따르는지를 읽고 이 말씀을 또 읽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요,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5장의 내용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마지막 날, 말 그대로 뭐예요? 종말과 깊은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종말에 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습니다. 죽어도 죽은 자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리고 산 자도 나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루하루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질문이요. 왜 굳이 종말에 하루하루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왜요? 자, 우리 계시록 배운 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가 언제 온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죠? 제가 분명히 날짜도 말씀드렸는데 몰라요? 내일 오시죠. 맞나요? 아니, 내일 되면 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또 내일 오시죠. 그러면은 내일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 기뻐하고 내일 오시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니까. 감사하고 오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일 분명 오시니까. 내일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 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그거는 이제 5장 전체의 괄호 넣기의 이야기고
이 본문을 앞에 내용, 바로 붙어있는 앞에 내용하고 붙으면 좀 재밌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요거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라. 이거는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네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3절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너희끼리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그러면 요 얘기는 일단 공동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럼 교회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웃고 행복하고 좋고 이런 일만 일어나면 좋겠으나 살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꼴배기 싫은 사람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있다 없다?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있죠.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뭐 각양각색인데 나랑 똑같겠어요. 그러다 보면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다 대부분이지만 또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질서라는 게 뭡니까? 리더가 있어요. 또 각 부서가 맡은 부서장분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와 성도, 우리 지체들하고의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까? 예? 저하고 여러분이 상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뭐 이거 필요하신 것 같은데 드립니다 할 때 곡물 바치듯이 이렇게 주시나요? 예? 아니잖아요. 수평 관계예요. 우리는 단지 목회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입니다. 섬김이죠. 섬김이. 하지만 교회가 질서롭게 있어야 되니 계통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조직 속에서는 뭔가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상하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심지어는 순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수평관 모두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마음에 안 맞는 리더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하고 사이 관계가 안 좋아서 신앙적으로 되게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알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너희가 인정해 줘라. 그래도 이 목회자, 리더 이렇게 세운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질서롭게 돌아가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그 리더의 입장 혹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게 꾸짖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소리고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랍니까? 격려해 주래요. 힘이 없는 자를 붙잡아주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모두고 권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님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거나 제 후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거나 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뭐냐면 목회란 무엇이냐? 뜨거운 고구마를 100개를 먹는 거다. 뜨거운데 삼켜야 되고 삼켜도 답답해요.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면 목회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반면에 뿐만 아니라 리더들, 장로님 똑같아요. 본을 보여야 돼요. 섬김의 본. 그러니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아시죠? 예, 제자들 다 참아내고. 그런데 그렇게 참아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을 좀 따르고 인정해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야, 이러니 나랑 안 맞는 사람 이거 어떻게, 아유, 내가 그냥 안 보고 말지. 이게 아니라 항상 그래도 큰 그림에서 아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답답하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또 허락하셨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를 또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 뒤에를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그러면은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붙여서 생각할 수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은 성령을 충만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죠? 잘 모르시나요? 그럼 제가 좀 질문을 해볼게요. 한 달 전에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성령 충만합니까? 제가 그 성도님들 하시는 얘기 중에 듣기 싫은 소리 베스트 10이 있는데요. 그 베스트 10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왕년에 막 내가 왕년에 뭐 교회 뭐 하고 저 그런 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그렇게 왕년에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날 대우해줘 이 얘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좋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아유 왕년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거는 왕년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지금도 성령에 충만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술은 어떻게 하면 취합니까? 여기 술 취해 보신 분 아시죠? 제 얼굴 피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면 취합니까? 마셔야 취하죠. 그죠? 그저께 마셨는데 오늘까지 취합니까? 아니죠. 깹니다. 그러면 깼는데 또 술 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부어 마셔야죠. 그죠? 그래야 술 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성도들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보니까 얘기가 막 되게 많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 이 말세 신앙, 재림 신앙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과 관련된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해놓고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 생활 사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 여기 뜻이라는 단어, 이 말의 단어가 되게 주의 깊게 볼만합니다. 뜻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내 뜻이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의지, 계획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재밌는 게 이 단어가 계획으로도 읽혀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그 계획을 가리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실 때, 야, 너희들은 내가 불렀으니까 조심히 잘 있다가 나중에 그냥 내가 오면 그때 보자, 아니면 죽고 나서 그냥 저기 위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니네들이 맨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내가 부른 거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돌이켜보면 제가 술, 담배를 아주 약간 했어요. 잠깐 시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배웠는 줄 아십니까? 재미있는 게 친한 친구 중에 한 10명이 있다 치면 그 중에 한 놈만 담배를 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10명이 대부분 다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꼬나 물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친한 친구 중에 한 놈이 술 먹죠? 그러면은 언젠가 친구들이 다 같이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놈의 자식 한 놈 때문에 그 주위에 그런 영향력들이 미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그런 걸 하면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반면에 한 사람이 웃어요. 한 사람이 기뻐해요. 한 사람이 기도해요. 한 사람이 감사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느냐?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영향력으로 만드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이웃 속에서 기뻐하는 영향력, 기도하는 영향력, 감사하는 영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예수님 부르실 때 그냥 천국 가라고 부르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신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작은 천국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생각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커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정말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